왕이 되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살면서 내 몫으로 주어진 그 삶의 무게, 인생의 무게를 잘 지고 가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내가 짊어진 삶의 무게가, 그 인생의 무게가 너무 힘겨워서 또 짓눌려서 일어서기조차 힘들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큰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 일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버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히 잘 짊어지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지쳐 쓰러질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가 있습니다. 그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부흥성장하며 매우 안정적이었는데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교회 재정의 위기도 아니고 교회 인원수의 문제도 아니었으며 또 어떤 사건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목회 회의감에 빠져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 교회를 제대로 이끌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부족한 죄인인데 과연 저 양들을 이끌 자격이 있는가? 나에게로 여전히 죄성이 꿈틀거리고 부족하기 한이 없는데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자격지심, 자책감에 빠져들면서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던 그는 어느 날 자기의 친구이면서 멘토에게 자신의 이 괴로운 심정을 토하게 됩니다. 그의 얘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그의 친구이며 멘토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없거든 믿음을 얻기 위하여 설교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이 얻어지거든 그 믿음으로 또 설교하십시오 하면서 꾸준하게 밀고 나가며 힘을 내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자기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능히 그 짐을 잘 짊어지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의미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회의감을 느낄 때가 있는 것이죠. 좋은 일을 하고 있고 또 선한 일을 마땅히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감에 빠져들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업적을 이루었고 또 그로 인하여 많은 열매가 있어 많은 동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를 지지하고 칭찬하고 하늘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연약함 속에 빠져들어서 좌절감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필요하고 서로 격려가 필요하고 또 기도가 필요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존재, 그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꽃이 피고 모든 대지가 이제 생기가 날 텐데요. 모든 것이 살아나고 꽃이 피고 푸르는데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 그 가지 일들 때문에 혹은 내가 괜찮은가, 나 잘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스스로의 이 자격지심 때문에 제대로 일어서지 못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안젤라 드크워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리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사람이 하버드를 졸업하고 연구를 하다가 공립학교 수학교사로 들어가서 오랜 세월 교사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가진 재능이랄까 본능이랄까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연구한 것을 발표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아이들은 IQ, 재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릿이 중요하다. 그릿이라고 하는 말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불굴의 정신, 꺾이지 않은 의지라고 하고 이렇게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겐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꺾이지 않는 그 불굴의 의지가 있어야만 학업 성취도가 높고 자기가 목표한 바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IQ가 높고 재능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발표하게 됩니다. 다른 심리학자도 그와 유사한 말을 하고 있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이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은 적어도 평생 7개에서 8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면서 살아야 된다. 그럼 직업을 바꿀 때마다 큰 충격과 어려움을 겪을 텐데, 그래서 우리 시대에 필요한 인재는 누구냐? 멘탈이 강한 사람이다. 정신이 강한 사람, 의지가 강한 사람이 우리 시대의 인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재능이 있고 탁월해도 그걸 버틸 수 있는, 그 두려움과 불안과 위기를 버틸 수 있는 의지가 없으면 그냥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능력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몸이지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늘 탄탄하고 여겨졌던 내 몸이 꺾일 때가 있습니다. 전에는 늘 계단을 막 뛰어다녔어요. 뛰어 올라오고 뛰어 내려갔어요. 그래서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어요. 때로는 넘어져 버립니다. 다리가 부러져 버립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전에는 똑같이 걸음을 걸었는데 왜 지금은 넘어졌지? 전에는 넘어져도 조금 타박성있을 뿐이었는데 왜 다리가 부러졌지? 몸은 이만큼 꺾였는데 마음은 이만큼 꺾여버립니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늘 건강하던 내 몸이 이렇게 약해졌는가? 순간 마음이 꺾여져 버리는 거죠. 전에는 일이 잘 되어졌습니다. 원만하게 진행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다 버텨냈는데 이제는 조그만 말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참을 수가 없게 돼요. 용서를 못해요. 탄탄했던 내 마음이, 넉넉했던 내 마음이 좁아들어 버렸어요. 이러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경험하면서 통제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좋았던 건강이 나빠질 때, 직장을 이직해야 할 때, 내 의도가 아닌 때 이사를 해야 할 때, 열심히 준비했던 일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 열심히 노력했지만 인정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힘겨운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럼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아쉬운 마음이 생기면서 표정이 굳어지고요. 그때부터 나도 모르는 분노가 쌓이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겨우면 그만 살까? 하는 포기하는 마음이 문득문득 들었을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어떻게 버텨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시편의 고백은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인간이 당할 고초는 다 당한 사람, 가장 힘겨운 때를 살아낸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위기와 고난과 아픔과 큰 인생의 무게를 능히 짊어지고 살아갔던 그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믿음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과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관점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그 인생의 무게, 삶의 무게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버틸 수 있었던, 요동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이, 자신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합력하여 선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고난 많은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세상의 관점과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른 결과, 다른 모습으로 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 바로의 관점이 있고요, 모세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이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구출해 내었습니다. 근데 뒤에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변길로 내달리면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홍해 앞에 머물게 하십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니 홍해가 버티고 있고 뒤를 보니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옆길로 와요, 해변길로 가면 되는데 가지 말게 하시고 홍해 앞에 머물게 하십니다. 바로의 관점,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도가니같은 집입니다. 살아날 길이 없어요. 진퇴양난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출애굽기 14장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광야에 갇혔다, 꼼짝없이 끝났다, 너희들은 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로의 관점이고 세상의 관점인 것입니다.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꽉 막혔어요. 어떤 소망도, 내 능력이 없어요. 바로의 군대를 이길 힘, 능력, 재능이 없어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앞이 막히고 기가 막혀버렸어요. 그러니 어떠한 것도 기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만큼 강한 압박은 없지요. 돈 있어? 건강 있어? 예뻐? 가진 거 있어? 라고 현실을 가지고 압박해버리면 다 기가 죽어버립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끌어냈느냐, 우리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모세에게 항의를 해요. 원망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우울증에 빠지고 공황장애에 빠지고 두려움 속에 벌벌 떠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무엇인가에 중독되지 않으면, 무엇인가에 나를 던져버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압박감에서 이 현실의 무게를 버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그들의 시선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도록 이끄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보도록 이끄는 모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메시지는 분명하죠. 확고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가만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으라는 말씀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붙잡고 씨름하면 그걸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헛고생한다, 헛된 싸움한다 이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붙잡고 씨름하다 보면 내 몸만 망가지는 거예요. 내 마음만 망가지고 고통만 더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헛된 싸움하지 마라. 할 수 없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높은 생각, 더 높은 뜻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이런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늘 기도하며 또 은혜 받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 판을 짜신다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수로는 도무지 답이 없어요. 이 수가 꽉 막혀서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판도를 바꿔버리시는 거죠. 새 판을 짜버리시는 거죠.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차원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판을 바꿔버리시는 거죠. 아예 직장을 바꿔버리시는 거죠. 아예 새 사람을 만나게 해버리는 거죠. 새 인생을 살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사를 주님께서는 행하여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아예 나를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사도록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일하심 뭡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전쟁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전쟁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리를 견고히 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상황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큰 아픔을 만날 때가 있죠. 도무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가장 아끼고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소설가 박안서가, 이분이 나름 소설가로 큰 성공을 거두고 인정받는 분 아닙니까? 근데 그 명성도, 그 성공도, 인기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건을 만나게 되죠. 평생 함께했던 남편이 곁을 떠납니다. 이 세상을 떠나죠. 그런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 젊고 건강하고 씩씩했던 그 어머니를 위로해 주었던 아들이 갑작스럽게 남편 떠나보낸 지 얼마 안 된 그 시점에 떠나버린 거예요. 하늘에 물이 지고 땅이 꺼지는 고통과 절망 속에 깊은 슬픔에 빠져들게 됩니다. 물 한 모금을 입속에 넣을 수 없을 만큼의 고통 속에 빠져들어요. 누굴 만나지도, 누구하고 대화를 나눌 수 없을 만큼의 고통 속에 빠져들어요. 이러다가 이 사람 죽겠다 싶어가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가까이 지냈던 한 수녀가 자기가 있는 수도원에, 그 요양원에 잠시 좀 며칠만 있다 가라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있는데 그래도 고통과 아픔, 절망 속에 빠져들게 되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한 말씀만 내게 하소서. 왜 내 남편을, 왜 내 아들을 데려가셨는지, 왜 이런 고통과 절망과 아픔이 불행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한 말씀만 하소서 라고 하며 절규하지. 그렇게 2004년도에 그 절절한 마음을 겨우 글로 쓴 것이 나중에 세상에 나왔는데, 그 글을 보면 정말 남편 잃고 아들 잃은 여인의 슬픔이, 분노가, 처절한 고통이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 수도원에 서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새벽 안개 자욱한 그 시점에 어린 수녀들이 무슨 항아리 같은 거를 이렇게 들고 쭉 나가는 걸 봐요. 여러 명이 줄을 서서 가는 걸 봐요. 보니까 밤새 그 연로하신 분들이 내놓은 그 오물들을 마치 성스러운 것인 양 들고 나가는, 걷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문득 숭고한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삶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해요. 그러면서 한켠, 마음 한켠에 공간이 생겨요.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겨버렸습니다. 안에서. 나중에 한 기자가 찾아와 묻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 고통을 극복하셨습니까? 그자 말합니다. 아니요, 나는 고통을 극복한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만난 나쁜 일들이 있어요. 나쁜 사건이 있어요.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없는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없었던 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내 몸에 남겨진 상처의 흔적처럼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견딜 힘이 나에게 있는가, 견딜 마음의 힘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버틸 힘이 나에게 있는가, 견딜 힘이 나에게 있는가. 내 내면의 힘, 내 속이 탄탄해질 때에 그것을 버틸 수가 있고 견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 인생이지만 다 알 수 없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조화를 내가 다 알 길이 없지만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내신다고 하는 이 사실, 이 진리를 믿고 나에게 닥친 인생의 문제와 사건과 상처와 그 인생의 무게를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 생애 속에 수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배신을 당했습니다.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자식들이 서로 죽였습니다. 가장 믿었던 부하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랑받아야 할 이들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누구보다 가장 큰 비통한 삶을 살았던 다윗, 그러나 가장 멋지고 명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걸 버틸 힘, 그걸 견딜 힘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고백처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구원과 소망이 내 실력, 내 재능, 내 IQ, 내 경험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었기에 그런 인생의 고통과 고난, 고뇌 속에서 자기를 지켜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나에겐 하나님이 계시다. 나의 구원이,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어진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